마태복음 7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고민 속에 있나요? 여러분을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한국보건사회원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요, 어른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가 하니 돈 걱정이더라라는 겁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걱정이 주로 가족이 먼저인데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건강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만 유독 물질적인 풍요, 돈에 대한 걱정이 심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걱정 중에서 가장 크게 걱정을 하는 부분이 뭔고 살펴보니까 1위가 노후 준비. 늙어서 내가 쓸 돈이 없을까 봐서 걱정한다. 그게 25.3%입니다. 2가 소득과 직장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18.3%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가족 부양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게 12.1%. 그래서 1, 2, 3위를 다 합쳐보니까 55.8%. 우리 인구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특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돈이 주는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악착같이 돈을 붙들려고 합니다. 돈을 잃거나 포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내몰리기 때문에 가족보다도 친구보다도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우선순위에 놓는 사람들이 더러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돈 때문에 바들바들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살폈던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 돈이 주는 쾌락, 돈이 주는 그 만족감에 취해 살다가 그것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도망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돈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에 의존하는 인생은 돈이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은 매우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체로는 젊은이였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고루한 늙은이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돈에 기만당했기 때문에. 돈에 기만당했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돈이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다는 이 세상의 논리에 우롱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재물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예수님도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대한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의 조건이 되지만은 이것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통계가 나왔는가 하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31%예요. 3명 중에 1명에게서 가장 행복이 뭐라고요? 바로 가족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떤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 건강이 두 번째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 잃고 가족 잃고 콩가루심만 되면 어때요? 돈 있으면 뭐예요? 돈이 그것이 되려 가족끼리 형제끼리 싸우는 빌미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서 외치는 소리는 관계가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그것을 먼저 외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 행동은 어떻습니까? 돈 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족보다도 건강보다도 돈이 우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한자에 무슨 말이 있나요?
소탐 대신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느끼잖아요.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들하고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어때요? 나중에 애들하고 멀어져 버리잖아요.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벌었나요?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족이 우선인 것을 내팽개치고 돈도 나다가 결국에는 큰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그 부자 청년의 뒤통수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도 은근히 뒤끝 장렬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도망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건데 제자들 보고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뒤통수가 되고 너 망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청년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가 뭔가요? 돈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안정감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의 하나의 부분은 되지만 전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무기력한 돈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천국 백성답지 못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의존하고 사느냐?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너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돈,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런 말이 있죠.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돈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 백성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사는 사람,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자식하고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 백성답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의존하고 돈만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믿음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에 의존해서 의존 중독에 빠진 사람들, 돈만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것은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데요.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속임, 그 다음에 방황하다, 그리고 탈선하다, 죄에 빠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속임을 당해서 결국에는 탈선하고 죄에 빠지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를 찌르는 자학, 찔렀도다이라는 말은 이 말이요 어떤 뜻인가 하면 깨어서 관통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깨어서 관통하다. 고기를 낚시를 하면 어떻습니까? 낚시바늘에 탁 꿰이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는 그냥 낚여서 결국에는 횟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명탕거리가 되는 거예요. 돈을 우선에 두고 돈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과 친구와 좋은 관계를 우선에 놓지 아니하고 돈이 무조건 먼저 생각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거예요. 속임수에 빠져서 사단이 던진 속임수에 빠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탈선하고 죄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매달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저기 잡혀있는 싱싱한 저게 돔인가요? 제가 잡았는데 무슨 종류도 몰라요. 하여튼 잡았어요 제가. 여러분 저렇게 잡혀서 어떻게 됐을까요? 매운탕거리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포기하지 못하고 돈을 우선에 놓고 사는 사람은 천국 백성답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자 청년의 위험성, 부자의 위험성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24절에 보세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오늘 예수님은요, 부자의 위험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로. 당시에 가장 큰 동물로 취급되는 것이 낙타였어요. 가장 작은 것이 뭔가요? 바늘귀, 바늘구멍이에요. 가장 큰 짐승이 가장 작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 갈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가능성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부자를 낙타에 비유하신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자는 낙타처럼 잔뜩 재산을 모아서 자기 덩치에 쥐고 살지만 사실은 재산을 형성하는 가운데서 착취하고 사기치고 겉모술수를 벌이고 그리고 온당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고 남을 속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죄의 짐도 그만큼 같이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늘 이 말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을 갖다 소환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하면 하박국 2장 6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위해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부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으로 삼은 자여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된 자여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남의 것을 피눈물 나게 해서 긁어모아서 도둑질해서 내 것으로 긁어모은 자여, 그래서 부자된 자여 너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 돈도 내 돈이고 나의 돈도 내 돈이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요. 남의 돈이라도 저게 내 것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사람이 거기까지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어때요? 사기치든지 쏘기든지 사람을 어떻게든 얼르고 달래서 그 돈을 나에게 가져오게 하죠.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악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삶이에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남을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하고 착취하고 또는 로마의 정글에 빌붙어서 그렇게 해서 남들을 힘들게 하는 과정에서 돈을 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리의 비유가 있잖아요. 세리가 나중에 뭐라고요?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토색이 일반화되었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삼키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신부가 참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 중에 참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입에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다. 삼켜야 내 것이다. 왜요? 입에 있는 것도 뺏어 먹는다니까요. 눈깔 사탕 입에 물고 있으면요, 싹 뺏어서 형님 가르치고 누나가 가르쳐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눈먼 놈. 눈 뜨고도 코에 가는 게 서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 어리숙한 사람이 문맹률이 높아서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아는 사람은 사기치기 얼마나 좋아요. 그 당시에 절반 이상이 어때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착복하지 않으면, 착취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부자 청년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묵인하고 때로는 동조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떠받들고 살았죠. 돈의 노예가 된 자는 영혼이 피폐한 영혼입니다.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성경에 보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 가시밭의 기운이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믿음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며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몇 가지 단어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 온전케 되다. 이거는 다 한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 말을 갖다 구원 또는 천국, 하나님 나라, 때로는 온전케 되는 것을 같은 뜻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19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을 바꾸면 구원받고자 할진대, 하나님 나라 백성답고자 할진대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탐욕을 끊어내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도둑질하는 것을 끊어내고 도리어 나누어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삶.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도리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내가 망하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랄프 월드 에머슨이라는 사람의 그 명언을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한번 소개했어요. 미국의 시인이면서 사상가인 그가 이런 말이에요. 성공은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선한 영향력. 나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기쁨을 얻고, 이것이 뭐라고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이 목사님 이런 말이에요. 최고의 성공은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존경받고 있나요? 사랑받고 있나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만 많을 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보고 잘 산다고 표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찌지고 볶으면요,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산다는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이후로 내가 자라가는 동안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살기 좋아지는 것, 이게 행복한 것이고 이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을까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구같이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길바닥에 누워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제자들은 놀랐을까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왜 화들짝 놀랐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위배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부와 그리고 어떤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라고 받았어요. 왜요? 욥기에 보면 욥도 나중에 고난받은 후에 42장에 보면 어때요?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죠. 318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있어가지고 부자였잖아요. 이삭은 그의 이 추수하에서 어떻게 되겠다고 100배나 얻었더라. 다윗도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축복,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천국의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 갑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급한 일반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진이 하나 있죠? 코끼리를 갖다 각자 만들었어요. 꼬리를 만진 사람 뭐라고요? 코끼리는 뱀같이 뭔가 이렇게 길쭉하더라. 그러겠죠. 그죠? 또 어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어때요? 마치 기둥과 같다. 귀를 만진 사람은 어떤 부채 같다. 그렇고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어때요? 전체를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화의 호리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지역 사람들은 어떻다. 일반화의 호리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경상도 사람들은 사나워 싸우는 것 같아. 아니에요. 저 보세요. 안 싸워요. 여러분, 이게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죠.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그것을 전체 그냥 떠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을 받았다고 부자라고 전부 다 천국 백성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도 지옥 갔습니다. 거지와 나사로에 나오는 나사로와 거지와 부자 할 때 부자도 지옥 갔어요. 부와 천국은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나사로가 왜 천국 갔을까요? 남의 집에서 겨우 떨어지는 그런 것이나 주워먹는 거지 주제에 어떻게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나사로라는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나사로의 뜻은요, 뭔가 하면 도움의 하나님, God is my helper,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름이 뭐였죠?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을 갖다가 이 히브리어를 그리스로 음력하게 되면 뭔가 하면 나사로예요. 옛날에 우리는 그 유럽을 뭐라고 불렀어요? 구라파, 그렇게 불렀잖아요. 독일 덕국이라고 불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을 미리견이라고 불렀어요. 다 음력을 해서 불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음력한 이름이 뭐냐면 나사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나의 구원으로 믿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성도는 잘 새겨들어야 돼요.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속뜻으로는요, 이 말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만난 안정감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자기를 개방하는 것부터 구원이 시작된다 라고 오늘 26절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내가 만든 안정감, 돈이 주는 안정감,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을 개방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 그 자세를 취할 때 뭐라고요? 구원이 시작된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는 그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힘과 능력과 구원을 소망하게 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나요?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마태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의 예수님의 육성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돈과 하나님 중에서 우선순위는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선인가요? 세상이 주는 이 불안감 때문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밀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불행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사는 존재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제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은 꼭 필요한 거예요. 돈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돈의 힘 앞에서 무기력하지 않고 돈을 지배하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나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동거리지 마세요.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세요. 남들 스테이크 자르러 갈 때요, 나 집에서 라면 먹어도 돼요. 고등어 뜯어 먹어도 돼요. 족한 줄로 알면 돼요. 그거 맛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비싼 거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 강박 관련해서 뭐 했어나요? 남들이 어디 좋은 옷 입고 좋은 명품 들고 좋은 차 타면요, 그게 그냥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산다는 것만으로도요, 전 세계 5% 안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95점 이상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 그 정도면 참 잘하는 삶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95점 이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남의 것 보고 족한 줄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을 딱 줄이면 뭔지 아세요? 주책,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주책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좀 하나님 앞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넉넉해질 수 있어야 돼요. 족한 줄로 알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자 베드로가요, 자신감에 쩔어서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을 채 끝나기 전에 말을 가로채서 끼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우리는 전폭적으로 돈 버리고요, 주님을 우선순위에 나왔습니다. 주님 먼저 사랑했어요. 주님 따랐어요. 어떤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욕망을 차단하고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 참 귀중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죠. 베드로, 너 참 거만하다. 교만의 극치를 달린다. 과유불급이다. 네가 헌신한 것도 좋지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말 할 수 있냐? 너의 공로를 앞세울 수 있냐? 맞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지않다, 좋지 않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할 때 우리는 꼭 겸손해져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좋아요. 오늘 이 말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있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참 적기 때문에. 보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들이 참 귀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만할 만큼 주님 앞에 헌신해 본 적이 있는가? 교만할 만큼 주님 앞에 내어놓은 적이 있는가? 저는 우리 아버님 앞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60살에 주사소크로 돌아가셨는데 며칠 전에요.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재산에 딱 11조를 하고 가셨어요. 엄청난 액수예요. 지금 한 사람은 16억대예요.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왔어요. 땅 400평 땅이거든요. 교회하고 붙어 있는 땅이에요. 지금 고향교회 갈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딱 현관 입구가 아버님이 도네이션 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저는 그래요. 참 귀한 헌신이다. 내 자녀 때 이거보다 더 큰 헌신이 나오고 저는 기도해요. 요즘 참 헌신이라는 것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찬송가 323장을 이렇게 개사해서 불러요. 부름받은 낯을 몸 골라 가오리다. 무거운 짐 십자가는 네가 지고 가오리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무거운 짐 십자가는요, 다 떠맡기고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자리만 골라 가오리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불교육자를 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어려운 자리 안 가려고 그래요. 고생하는 자리 안 가려고 그래요. 눈물 흘리는 자리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어디로 몰려요? 큰 교회만. 큰 교회 가서요, 이력 쌓고, 좋은 교회 가서 이름 날리고, 나도 큰 목회하고 싶다. 그런 야망에 쩌들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 가오리다. 무거운 짐 십자가는 네가 지고 가오리다. 저를 키웠던 신학교 총장님이 한영태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졸업 구술 시험을 치는데 저보고 이 질문했어요. 참 우리 한영태 박사님 저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저에게 참 무거운 질문했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갈 수 있냐라고 물었어요. 사랑하면요, 저를 정말 우리 큰매형하고 동기고 친구고 어렸을 때 12살 때부터 저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저를 사랑하면요, 부름받은 나스님은 큰 교회 가라, 잘 나가는 목사 되라, 이러고 마음도 하잖아요. 저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부름받아 나스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신앙 고백할 수 있냐, 이거 지킬 수 있냐라고 저에게 신학교로 졸업할 때 물었어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서 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안 돼요.
목소리겠어요. 힘이 있고요. 기백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요. 이거예요. 가오라는 말입니다. 널 입에 붙이고 삽니다.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목사는요. 자존심 있는 거예요. 어딜 가서 모양 빠지는 짓 안 해요. 은생교회 담임 목사는 어디 가도 모양 빠지는 짓 안 해요. 먼저 가서 커피값 내고요. 밥 사요. 어딜 가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그래서 크레딧 카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멋지게 살아야 돼요. 혼나게 살아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보소서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의 이 넘넘한 모습 감동스러운 모습에 예수님께서 칭찬과 보상을 하시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 재림의 순간에 12제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12보좌에 앉아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성도의 삶을 강조합니다. 돈을 포기하고 베푸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드러내야 될 마땅한 반응이 뭐예요? 바로 이 행함이죠. 구원의 열매입니다. 신학대전을 썼던 위대한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라틴어로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지르 세키티르 에세라는 말인데 아지르 행위는 행동하다, 세키티르 따르다. 뭘 따라요? 에세 존재를 따른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그 선을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립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선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삶이 드러나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온전한 믿음이 뭐라고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없이 삶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것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드러나요.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한 것,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여러분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과 나무를 심었으면 사과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요. 세상을 긍휼히 여기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와 고아 객들을 갖다가 귀중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존중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야죠.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참된 제자로 살려면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좋은 길을 가야 되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로 걷고 또 영생을 상속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잘 살면 주님이 축복하신다. 천국 백성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멸류관 받았기 위해서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낮아지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며 이웃에게 행하는 거요. 그거 귀중한 거예요. 그 삶을 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나에게 뭘 많이 갖다 주는 걸 갖다 행복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내가 베푸는 게 많은지 아니면 내가 얻어먹는 게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베푸는 게 많은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됩니다. 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또 돈에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잖아요. 축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나의 주인 삼으면 안 돼요. 돈은 내가 지배해야 될 존재지 내가 섬겨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올려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마지막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인식하십시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며 까딱하다가는 내가 새치기 당한다. 까딱하다가는 30년 예수 믿은 거, 20년 예수 믿은 거 말짝 도루묵이 되고 1년 예수 믿은 사람이 내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저같이 모태신앙 먼저 된 사람이잖아요. 먼저 된 목사, 장로, 권사 되었으면서도 집사들이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서 상급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더 큰 상급을 나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갔다가다 먼저 된 우리가요, 나중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며 베풀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면 주님 앞에서 내가 나중된 사람이지만 먼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뒤처진 인생이 아니라 앞서가는 인생, 나중된 우리지만 먼저 될 수 있는 저희들, 섬김과 구제와 베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나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짐으로 진정 성공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고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머릿속에서 지워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